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외에는 이 세상에 참 기쁨이 없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싸우니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이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쁘나 슬프나 달려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께 달려나온 우리의 발걸음걸음 한 생명,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길을 가게 하옵시고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발걸음마다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 19장 8절 말씀. 잠언 19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아름답고 복된 내 삶의 최고의 날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다니엘 기도의 첫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일 앞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왔는지 또 잘 모르지만 일단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의 사명이 다른 건가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떡하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인 저야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것만 되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그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저 목회자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오는 로비에 보면 소독제가 있고 하는 그 테이블 위에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어제 첫날 기도 응답에 도전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도 카드에 이번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 미래를 응답하시는 그 역사와 사건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기도 카드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 카드에는 여러분들 21일간의 출석 체크하는 도장 찍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표시하면서 그 기도 제목 갖고 밤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전 준비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밤마다 밤기도에 나와서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을 얻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공을 하려면 성공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꼭 있어야 하는 것이든 없어야 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붙잡고 가는 것보다는 꼭 있어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만 성공에 이르를 수가 있어요. 없어야 할 걸 중요하게 여기고 달려가면 성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도 좋고 착하고 잘 놀고 잘 어울리고 친구도 많고 유머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꼭 있어야 할 것은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돈도 꼭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만 꼭 있어야 할 것들은 아니다. 성공을 하려면 전문가들은 꼭 있어야 할 것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리더십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꿈을 심어주고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힘,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말하죠. 둘째는 자신감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지요. 3번째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영역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성공에 이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공하는 데는 분명한 꼭 필요한 것이 있고, 그 필요한 것을 갖추었을 때 성공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게 신앙의 복이든 우리가 범사의 복이든, 이 복을 받으려면 나 자신이 꼭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들이 있어요. 이걸 갖추게 되면 복이 내게 임해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범사의 삶은 항상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하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이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 있는 자는 이런 자들이다. 팔복을 선언하지요. 여러분, 복은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복은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복을 내가 죽으라고 따라다니는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복을 받겠다고 복을 따라다니면서 세월 다 보내고 아무런 복도 못 받고 죽습니다.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거요,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늘의 뜬구름을 쫓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을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을 달라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거든요. 그릇만 되면 그 그릇에 채움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자꾸 복을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다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복을 얻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내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를 얻는 자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정말 복을 얻고자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명철을 지키는 자다. 다시 말하면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이나 명철을 지키는 것은 같은 의미의 뜻을 다른 말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것, 복을 받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잠언이나 시편이나 시가서의 특징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을 받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니까요. 진정한 우리의 복이란 영혼이 잘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복을 얻으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을 얻으려면 명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면 복은 따라와요.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은 늘 그 자석에 대한 설명을 잘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자석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복들이 와서 차탁차탁차탁 달라붙어요. 그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는 관심이 없어요.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혜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그렇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의 근원과 지혜의 원천, 그것은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혜와 함께하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자와 동행하면 내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에게 지혜를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이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지혜. 그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지혜를 배우세요. 성경의 원리들을 자꾸 터득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뇌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각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내 삶 속에 자꾸 습관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 삶에 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냥 복은 따라와요. 자석처럼. 근데 우리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는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말씀과 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셔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원수정 박사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정 박사 이야기 알잖아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읽고, 그 로마서를 읽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로마서의 말씀이 여기 쫙 머릿속에 필름처럼,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면서 여기저기를 바라볼 때마다 로마서의 말씀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 로마서의 말씀이 다 외워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탁월한 지혜의 영의 역사로 미국에 건너가서 의학 공부를 할 때에도 교수가, 여러분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잡지들, 어떤 수술에 누가 성공하고 뭐하고 어떻게 하든 뭐 수술한다 뭐한다, 이런 의학계의 모든 그 논문들의 발표가 실려있는 책을 가지고 와서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틀리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페이지에 나왔다는 걸 원수정 박사는 다 알아. 그래가지고 교수님, 그거는 며칠 거야 아니고 며칠 겁니다. 그거는 몇 페이지가 아니고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놀라워요. 꼭 그런 것만이 지혜가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능력, 이 놀라운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늘 사모했던 게 그거였어요.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시는데 우리 김준섭 목사님 참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혜로우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착착착착착 하실까? 야, 나도 좀 저랬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예수님의 지혜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멍청한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세요. 정말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복을 얻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돼요. 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지혜와 명철은 성령에게 있어요. 지혜와 명철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온통 지혜로 가득 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지혜의 절정은 역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였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십자가 앞에 다 담겨져 있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길은 최고의 지혜예요. 그런데 세상은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복을 받으려 복을 찾지 마시고 지혜를 찾으세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어찌하든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항상 지혜를 찾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따라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지혜롭게,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뭔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멋있게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그냥 자꾸 고생만 해놓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오늘도 다니엘 기도의 부흥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수능을 준비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총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양원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